했던 그 요한이 사랑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응? 그는 출생할 때부터 그리스도와 불 가운데 불붙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투옥과 죽음은 예수께 큰 영광을 주었다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요,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는 그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2의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라는 칭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침례 요한. 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도 역시 불의한 왕에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잘못이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랬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뭐죠? 친척이에요, 친척. 6개월을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화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복음과 밀접한 그런 설교를 지금 밀접했다고 지금 고넬류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류의 집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설교죠. 설교 중에 요한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급할 수밖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시는 그런 예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의
삼중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사역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한 증인이며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예수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역할, 예수의 제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부활 사상을 세상에 널리 펼쳐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예수를 믿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전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단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본질은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본질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바로 이 스터디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함께 나눈, 이 스터디에서 나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바닥에 그냥 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에서 뭘 하겠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뭘 하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선지자들은요, 옛날 선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냐. 옛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초점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전통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과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선민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민사상을 가져야 돼요. 원래 선민사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라든가 호세야 선지자라든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라기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의 복음.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오실 예수. 지금 물었던 그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를 전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신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다시 재림하실 예수죠.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그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막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직분을 잘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 어때요? 책만 받지.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요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생각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신앙적 신앙적인 거를 배제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선전을 하고 어떤 위인들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 복음이 있나요? 없어요. 차라리 성경을 적용시켜서 선지자들 위인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호세야, 말라기, 엘리야, 얼마나 위인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전하는 거는 괜찮지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을 전하는, 책 속에 나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4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지금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도 아니야. 설교를 하던 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하는 중에 지금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감독하셨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버렸어요, 지금. 이 일은 뭐예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죠? 이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온, 그때 몇 명이에요? 120명의 문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비롯해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성령의 역사로가 아니라,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고넬류가 뭐라 했어요? 이방인이라 했잖아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고넬류의 가정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뭐예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예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기폭제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어느 나라 민족이건 어느 나라 누구든지 간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지금. 기폭제가 돼서 이제 이방 세계에 오순절 날 내렸던 그 성령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침례를 줘라.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뭐가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제 꺼리낌이 없다. 이제 빨리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그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확증을 하는 거죠, 이제 육체적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물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푼 침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회개한 자들에게 베푼 침례와 약간 다른 게 있죠. 약간 다른 게. 그 침례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한 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죄 사함의 표시로 침례를 베풀었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죠? 십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아니에요. 봐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은 자였으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뭐가 틀리죠? 아까 2장 37절 38절과 여기가 뭐가 차있죠? 2장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이 되었어.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넬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아까 지난번에 9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전 9시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가 나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걸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 일단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2장 37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모든 고넬류의 집에 있는 지난번에 읽었을 때 뭐가 있었죠?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고 있을 때 고넬류가 자기 친인척들 초대했다겠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초대했다겠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아까 그 2장 38절과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두 사건에 언급한 각각의 침례가 본질적으로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중생한 인격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표, 공증, 인증해 주는 거지. 인증. 그 성령으로 인증하잖아요. 인친다고 하잖아요. 인친다고. 그건 거예요. 지금 인쳐주는 거예요. 지금 공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어떠한 뭐를 할 때 공증하는 데가 공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공증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거기에 그런가 하여 심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제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박사과정을 통과해서 교수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저도 역시 예수 믿고